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조롱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속이면 속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속인 거를, 그러고 사람이 속은 것을 통쾌하게 이야, 내가 말 잘했다. 저거 봐라, 저거 완전 깨끗하게 속은 거라. 그거를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조롱받지, 절대로 안 속는 분이다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은, 조롱을 받지 아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고 저 사람이 무엇을 그래서 거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그 심은 대로 뭐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여러분, 성도의 시간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썼으며 그 세월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급과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죄를 지어 어떻게 세월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뒤 세월에 열매를 따먹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건물도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위하여 방탕하게 뿌리고 나를 위하여 방탕하게 사용해야 되면 하나님이 또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찾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며 주를 위하여 심는 것도 내가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씨와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돈은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어떤 돈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이거는 심어야 될 낀지 이거는 먹어야 될 낀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구별을 해란 말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거둔 것 가지고 다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본은 시종자, 종자씨라고 그래요. 시종자라고 그러는데 시종자를 여러분 따로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심을 때가 되면 그거를 물에 이렇게 불어놓으면 그 시종자에 조그마한 싹이 납니다. 그 난 싹을 다시 모종하는 데 심고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게 이제 모판인데 그거를 논에다가 심습니다. 굶어 죽어도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시종자는 안 먹습니다. 왜? 그거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내명년을 위해서 뭐 해라고 심으라고 주었는지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말이라 찾으리라. 구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애굽 사람들은 파종할 때요. 우리나라처럼 씨를 안 심습니다. 그냥 나일강 저 상류로 가지고 시종자를 가져가 가지고 니논 내논 할 것 없이 여기가 한 동네 사람이다. 이 동네 사람들이 시종자를 들고 가가지고 다 상류에 그냥 들어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리면 물이 범람하면서 하루로 가면서 범람하면서 니논 내논 할 것 없이 니씨 내씨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씨가 이렇게 논으로 들어가고 밭으로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파종한 것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공동 이 생산 자기 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씨니까 내 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뿌리면 언젠가 그것이 자기 논에 들어가고 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힘든 것이요, 물질을 떨이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거짓말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지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되느냐? 그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그냥 내 인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뭡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열매를 언젠가는 때가 되면 따먹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힘든 삶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힘든 삶입니다. 똑같이 심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해도 똑같이 심는 삶, 그 표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도사님 설교한 것처럼 그냥 세월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개입하는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둡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두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간 것을 도로 뭐 하시는 하나님?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너 그때 그 물질 어떻게 썼느냐? 너 그때 그 시간 어떻게 썼느냐? 너 그때 그 세월, 네 삶을, 네 청춘을 뭐 하면서 썼느냐 하고 하나님 지나간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찾으실 때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하고 앉았습니다. 이하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지가 뭘 심었는지는 더듬어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잘못 심어서 이걸 거뒀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뭘 심어야 되겠으며, 시간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으며,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겠으며, 내 삶을 어떻게 심어야 될는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고 거둔다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열매를 따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사가 반복된단 말입니다.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인생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1절 12절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천소에서 모든 인생을 보시고 또 감찰하신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 처소에서 인생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목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라는 목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보십니다. 뭘 가지고 보느냐? 잣대를 가지고 보십니다. 뭔 잣대를 가지고 보시느냐? 말씀의 잣대를 딱 가지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보시되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잣대를 가지고 보십니다. 뭔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지 그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잘 못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벨사살이 잘 못 살았을 때 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니 내가 너를 재보니 부족한 것 뿐이구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나라를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 나라에 나누어 주겠다 그랬고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했으며 벨사살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감찰하신다고요? 잣대,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 바라보심에 실패한 사람은 14절, 15절에 보면 아무리 말이 많고 아무리 병거가 많고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심판해야 뭐 자기를 어째 구원하지? 누가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아무리 힘이 많고 말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커도 용사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잣대를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끊지신다 했습니다. 어디서 끊지느냐? 사망에서 그 생명을 끊지시며 어디서 끊지느냐? 기근에서 끊지시며 어디서 끊지느냐? 환난에서 끊지시며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끊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에서뿐 아니라 밖에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나를 끊지시며 살리시며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오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내일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죄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쌓여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로 찾으시고 심판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목전의식과 심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느냐? 그거라.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지 목전의식이 없고 복만 바랬지 어떻게 살아야 복 받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그냥 지 마음대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고 하나는 노아 외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당장에 노아에게 복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날 당장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과 그 노아의 동행함을 보고 계셨고 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그들을 심판하시며 또 때가 되니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복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살 길을 제시해 주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의 역사, 노아의 도래도시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 그는 뭐한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의인이다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다 했을 때는 믿음으로 인한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어렵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을 건져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제사를 감량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로 옮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물에게로 옮겨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의인인 것은 일단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요. 노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일러가라사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때 준 말씀은 오이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노아가 당세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주신 말씀은 온전히 뭐해라는 겁니까? 순종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게 주신 요구는 듣고 뭐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워서 그 요구대로 살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지만은 1년을 기다려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은 고사하고 저거 마누라가 하나도 못 낳는 겁니다. 그래 맨날 배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방구만 끼대고 아는 못 낳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막 낙심이 슬 될라는데 저거 마누라가 여보 언제까지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고 이래 무작정 기다릴 거요. 그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면 어쩌겠어. 나는 막 어차피 폐경기고 아도 못 낳는 그런 여자니까 원래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내가 씨바지를 하나 들라 보내줄 테니까 그 하갈이라는 씨바지를 통해서 자식 새끼를 하나 낳자. 그래 남편하고 언혼했습니다. 언혼하고 막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기가 쏠깃해가지고 막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고 약속된 복을 기다리는 데는 잘 안 이루어져. 그래서 20년 30년 기다려야 떡 이루어지는데 이놈은 뭐랍니까 이거 씨바지를 취해서 자식 낳으라니까 금방 임신이 돼보고 금방 뭐가 돼보는 거 있지요. 그래가 자식 놈을 하나 얻기는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이 콩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주종관계가 깨지고 집구석이 하여튼 난리가 아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면전에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씨바지를 취한 데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그는 따먹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은혜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야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마누라가 폐경기기나 말기나 네가 아새끼를 낳을 수 있기나 없거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준다 캥거는 좀 꼭 붙들고 있어라. 마누라 말 듣고 헷가닥 하지 말고 언놈 말 듣고 헷가닥 하지 말고 내 준 약속은 꼭 붙들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한 짓이 생각나서 성경에 보면 납작하게 엎드렸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지라. 그 엎드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무릎이 낮은 사람은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뻗어야 돼요. 김재덕 씨나 되면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진짜로 이렇게 뻗어야지, 안 그러면 무릎 아래 엎드릴 수도 없어. 아브라함이 완전히 뻗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네요. 완전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이 뭐하고 살았다? 순종하고 살았다. 방주 지어라. 네. 크기 가르쳐줄까? 네. 150m짜리 방주를 지어라. 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 안 할란다니까. 아니, 하나님, 그 해도 너무, 뭐 어디 박스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 너무 큽니다. 크기 좀 줄이소. 이래 할 법도 한데, 그래, 네. 하나님과 당세에 뭐 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래서 맨 끝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맨 끝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100가지 명하신 거 아닙니다. 방주지어라는 한 가지를 명하셨고 거기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니까 그 한 가지는 온전히 뭐하더라? 순종하더라. 다 준행하더라. 이게 노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했습니까? 동행했다 했지요. 동행은 지난번에 에녹 갈 때 배웠지요. 동행이 뭐 됐습니까? 함께 걷는 것이 되지요. 근데 문제가 있다 했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걷습니까? 그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고 하면 의합이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뜻이 합쳐져야 되는 거야. 누구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동행하기는 많이 하는데 어찌 하느냐면 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셀이 맞춥니다. 그래가 동행, 이 교만이 동행하는 건데, 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뭐 쌍시어세, 하여튼 쌍비읍에 쌍시어세, 쌍미음에 하여튼 믿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맞춰주면 어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아니 계시니,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니 잘 선택했니 이라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모스에 보면 겸손히 미가스에 보면 미가스 6장 7절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고정파입니다. 안 움직여. 재산으로 치면 하나님의 뜻은 부동사입니다. 안 움직여. 누가 움직여야 돼? 동산이 움직여야 돼. 동산이. 옛날에 내가 들었던 여한데,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 사람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흔들 하는데 딱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섬이 하나 있어. 그 섬에 나무가 이렇게 매끄러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닷줄 가지고 밧줄하고 닷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휙 이래가지고 탱 던졌더니 저 나무에 기둥에 탕 이렇게 걸렸어. 그래가 이제 밧줄을 당깁니다. 배가 섬 쪽으로 갑니까? 섬이 배 쪽으로 옵니까? 배가 섬 쪽으로 맞습니까? 왜 배가 섬 쪽으로 갑니까? 섬은 그 부동사이라, 안 움직이는 기라, 고정파이라, 안 움직이는 기라.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 배가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요나가 안 듣고 내뺐습니다. 하나님 을방지기 놓고 다시 말씀을 줍니다. 3장 이제 똑같은 말씀을 주니까 전에는 내뺐던 요나가 이번에는 갔습니다. 그거야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되 내 뜻을 정해놓고 주여 끄다 붙이면 이게 여러분 안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라? 고정파이라서 이분이 안 오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맛도 못 보고 죽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맛을 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뭔지 잘 읽고 들어야 돼. 예배가 가장 지혜, 설교가 가장 지혜. 귀를 열고 듣고, 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나 보고 꽃가닥하고 죽어. 노아는 하나님과 뭐 하더라? 동행했더라.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때그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다고 히브리 11장 5절에서 기록한 대로 이렇게 살아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무엇이라? 야벳이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겠습니까? 이 세 아들을. 글쎄요. 내 보고 물어보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아 마누라도 아니고 지연아, 내가 노아 딸도 아니고 내가 노아 마누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노? 노아가 몇 살에 만노? 셈 하면 야벳을. 지혜야, 노아가 아들을 몇 살에 낳노?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500세 후에 낳았다는 겁니까? 어디에요? 그래, 5장, 지난주에 내가 그 설교할 때 이게 본문이에요. 지지난주가. 하게 몇 주 지났네. 잊어먹을 때도 됐네요. 자, 30절? 3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그러니까 500 몇 살에 낳았는지 몰라도 최소한 뭐는 넘어갔습니까? 500살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마누라는요, 여러분 유추가 됩니다. 노아 마누라는 알을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혼은 그때 당시에 평균 50살, 60살 사이에 했거든요. 근데 알을 못 낳는 여자였어. 그래가지고 한 450년은 아 못 낳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일 때요, 제일 먼저 섞여야 될 이유가 있는 놈이라면 노아였을 것입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하고 씨도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게 사명인 시대에 씨도 없이 500년을 기다린 사람이 노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한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6장 3절에 보면 120년이 되리라 했지요? 120년 후에 세상을 멸망시킨단 말이다 했지요? 그러면 노아 600세에 그달 2월 11일 날, 17일 날인가 홍수가 쏟아졌거든. 7장 11절. 그럼 노아 600세에 홍수가 쏟아졌으니까 120년 전에 이 말을 처음에 들었으니까 노아 몇 살에 들었어? 벌써 헷갈리면 안 돼. 가쁘면 안 됩니다. 480살에 이 말을 들어서. 맞지요? 심판의 말을. 근데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것만 듣고 정신 가보십시오. 갈라해도.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했지요. 18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벌써 노아의 아들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자부, 며느리들이 있는 걸로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아들이 50살에 장가를 갔다 치도 지금 처음에 480살 때 요 경고를 듣고 홍수의 경고를 듣고 몇 년쯤 지났어? 50년요? 그렇지. 너 500세 된 이후에 알을 낳았다 했으니까 500살로 치도 그렇지. 최소한 지금 70살은 됐겠지요. 70년은 지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한다 했는데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느냐? 70년은 기본적으로 지났고 80년이 됐는지 90년이 됐는지 모를 때야 지금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때라는 말이 중요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했는데 그때가 몇 살이 됐습니까? 500세 이후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18절에 보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이 아이가 벌써 장가를 가서 자부가 있다 하는 거 보니까 50살에 장가를 갔다 해도 지금 최소한 몇 년은 지난 거요? 70년은 지난 거요. 노아가 홍수 경고를 받은 지 70년이 지났고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거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고 3분의 2가 다 되어오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포하고 여전히 폐괴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서 이제는 썩을 대로 갈 대로 가서 썩어 빠졌고 강포하다는 말은 포악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네피림 같은 놈들이 나서 여전히 힘약한 자들을 마고 죽이고 패고 빼앗고 삼키고 잠식하고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심판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은 준행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인간이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외쳐대도 여전히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해서 썩을 대로 썩어가고 여전히 네피림 힘세다고 죽이고 빼앗고 강포하는 세상이 삶을 사는 것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깔려 있었어요. 말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 알면 우리가 그놈들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으며 교회 왔다고 해서 당세에 완전한 자입니까? 노아 아니면 세상인 거요.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문제가 12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쨌단 말이요, 그러면. 뭐 어쩌긴 뭘 어째?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댔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뭐다 했습니까, 내가? 관찰하고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33편 내가 11절 12절 이후에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감하시며 하나님은 그 천소에서 인생을 감찰하시며 인생을 보시며 또 감찰하시는도다. 4번이나 하나님은 그 처소에서 인생을 보시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첫 번째 심판 당시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도 보고 계셨고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서 심판한다는 연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조대로 살고 있는 썩을 대로 썩었고 강포할 대로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마음이었더라? 폐괴함이었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니다. 멜로디는 좋은데 빨리 끄지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람은요, 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누라가 바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참 사람은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 이제 FBI를 파송해보고 또 눈을 크게 떠서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났어. 그 이제 현장 목격을 했어. 대한민국을 생중계한다 이래가지고 뭐 웃자고 있다 이래가지고 김하늘이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은 알아도요 어찌할 줄을 몰라. 웃자겠습니까? 지기쁘겠습니까? 헤어집 부자니 새끼 걸려. 그래도 놈 주기는 아까워. 또 산 세월이 있어 정이 있어서 그놈의 정 때문에 짜. 지기부자니 살인은 하지 마라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지도 못하고 저라지도 못하고. 아이, 그 당시에 여러분 썩을 대로 썩은 주동인물이 누굽니까? 네피림 아닙니까? 네피림이 내가 히브리어로 뭐에서 나왔다 했습니까? 나팔에서 나왔다. 나팔 뚜뚜뚜뚜뚜 나팔이 무슨 뜻이 됐습니까? 쓰러뜨리는 자, 자빨뜨리는 자라는 뜻이고, 이 네피림을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해서 거인이라고. 힘이 세서 골리앗인데, 골리앗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인데, 키가 2m 93m 되는 골리앗을 네피림 자손들을 우짤기야 이것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봐도 그 패계와 그 강포함이 가득한 것을 사람은 봐도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우짜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때리지기겠습니까? 누가 그걸 갈겠습니까? 내 피림을 우짜겠노. 내 피림을 내보다 힘이 약해야면 내 새끼라야 우째보지. 하기야 내 새끼도 우째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쩔쩔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보시고 오래 참습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해버립니까?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 날이 되면 용사가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커도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말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언트고 뭐 나발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해버리겠다? 땅과 함께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흔히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지키겠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있는데. 제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생각해보면 저기 무슨 앓는 소리를 저런 소리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들으면요 진짜 택도 아닌 소리인데 그것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서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완전히 앓는 소리라. 내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가 있겠네. 그 여러분 다 앓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뭔 니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있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가 도 닦아서 그런 사람 됐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 됐지.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과 사람을 모든 호흡 있는 자를 전부 쓸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최초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라 했습니까? 내가
아이고, 막 고맙겠습니다. 물어본 내가 미안합니다. 니말랏입니다. 니말랏. 성경에 니무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말랏이라는 말은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이 니무롯이요,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그는 구스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갈레와 악기과 했는데 저 지금의 지금 뭡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중해 밑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저 위에 이란 있는 데까지 다 정복했고 소아시아 저쪽에도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아시아에 가면 니무롯의 동산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그 동상이 얼마나 크냐면 니무롯의 발 부분하고 사람이 비슷합니다. 쪼개진 머리가 굴러다니는데 그 머리가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니무롯이 유럽, 소아시아, 저 이란, 이라크 있는 데로 다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의 죄가 뭐냐? 자기가 정복하고 나니까 교만이 차가지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지라 했거든요. 땅을 정복해라 했거든요. 야! 흩어지기를 면하자!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도시를 하나 세우고 큰 탑을 세워서 사람들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이 탑을 보고 이곳으로 몰려오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하나님 명령을 저버렸더니 그걸 하나님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큰 탑을 쌓고 자, 우리가 큰 도시를 건설해서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랬거든요. 7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을 확 엎어보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 이란다 아닙니까? 자, 저 여자하고 결혼해보자. 그래가 막 온갖 작업들을 다 한다 아닙니까, 재용아? 그럼 하나님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 보시고 쩔쩔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 용호동에 있을 때 중학생이 담배 피는 거를 백운국민학교의 초등학교에 뭡니까 그거? 수희 아저씨가 야, 너 왜 여기서 담배 피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아이들이 따라도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낚싯줄을 가지고 낚시를 전부 다 들고 가지고 낚싯줄을 막 여러 개 달아가지고 수희 아저씨한테로 던졌어요. 동시에 던져가지고 얼굴 이런 데만 전부 다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아이 한 5명이서 사람을 완전히 뭐랍니까 이거? 뭐랍니까 이거? 얼굴은 면상을 완전히 막 다 긁어놨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 피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때 와, 세상 무섭다. 그 중학생들입니다.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인이고 나발이고 썰어버리며 세상을 정복한 니무롯도 한 방에 썰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니무롯을 끝내버렸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프랑스어, 미국어, 중국어 막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수메르어라고 딱 하나의 언어를 썼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언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순절 때는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저거 나라 말로 떠들었더니 각 나라 사람들이 저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게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지금 방언하고 다릅니다, 좀. 하나님은 온 세계 말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언어를 흩으신 장본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 이제 건물 짓는다고, 어이, 패스미 월을, 패스미 뭡니까, 스톤하고, 갑자기, 야, 돌독하는 놈이, 갑자기 패스미 이라는 거야. 뭐라 했노니? 잘 못 들었는 줄 알고, 뭐라? Excuse me?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언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벽인 줄 아시지요? 외국 나가본 데는 다 알깁니다. 부동자세가 됩니다. 부동자세가.
거대 앞에 서면 왜 그래 찌그러지는지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왜 그래 찌그러지? 말이 안 되니까 뭐 들리기나 해야지. 안 되는 건 또 고사하고.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무리 공부를 저주로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도 한 십몇 년은 들었는데 뭐라 하는지 안 들려. 그래서 거기 벽이요. 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친해질라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 언어 극복이 안 되면. 반갑기야 무진장 반갑지. 제 중국에 가면, 제 한국에 있어야 팬이라고는 볼펜밖에 없지만은, 제 중국에 가면 그래도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도 내보겠다고 20시간 차 타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보면 반가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반갑기야 반가운데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인간이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찢어버리고 흩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덮어버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에 증거를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했습니다.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비가 없었으면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가 지면에서 충분히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했기 때문에 비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비가 없는 세상에 비를 내려서 썰어버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왜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왜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안 탔는 줄 아십니까? 비를 내려서 웃잔닥 하는데 비가 먹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라 하는데 불을 가지고 세상을 태워버리겠다 하는데 거기 먹고 왜? 불이 내린 걸 봤어야지.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며 놔두는 것 같지만은 때가 돼서 개입할 때가 되면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틀어나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 오늘부터는 내가 제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열매를 지금 따먹는다면 좋다! 에이, 빌어물까, 한 10년 베리다 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심자! 그럼 한 10년 뒤에는 뭐 제대로 된 거 따먹을 거 아닙니까? 이 생각도 안 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살다 죽어야지요. 땅 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심판을 명한 지 60년, 70년이 지나서 3분의 2가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폐기하여서 썩어 빠질 대로 빠져서 여전히 포악한 네피림의 자손들과 그 아래에서 자기도 나름대로 강포함대로 사는 모든 땅 위의 사람들의 삶이 있더라. 하나님 그걸 뭐 하시더라? 하늘 위에서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더라. 감찰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보시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신 뒤에 그게 세상 전부 다라 할지라도, 그게 네피림이라 할지 자이언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썰어버리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합니까? 13절이 감사하지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 참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하기는? 하나님이요 몰래 있다가 그냥 실치기 뿌면 아이 저것들을 치기 뿌야지 이래 생각하고 꽁 하고 계시다가 꽁 하고 계시다가
120년이 돼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눈알 뽑아보면, 갑자기 홍수를 내리가 쓸어버리면,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한 성읍에 재앙이 임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망했거나 어떤 성읍이 망했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다 말입니다. 됐어? 그 다음 7절,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때리기 전에 너 요따위로 살면 터진대 이라고 뭐를 준단 말입니까? 말씀을 주고 때린다.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느냐? 이 세상에 패괴한 대로 살았던 글마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신을 차리고 사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가 악해서 불로 심판할 뿔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냥 꽁 하고 계시다가 소돔 고모라 확 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 시장한테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자이언트 회장 불러라. 저 네피림 회장 오락해라. 너 세상을 이러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 말을 하셨습니까? 믿는 성도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노아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첫 번째,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까? 중보 기도해라고, 복음을 증거해 주라고, 심판을 증거해 주라고. 두 번째, 준비해서 니는 살아라고. 에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심판을 할 때 감사한 거는 뭐라? 미리 뭘 주셔? 말씀을 주시되 누구한테 주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에게 주셔. 왜 의인에게 주시느냐? 증거하라고, 중보하라고, 또 뭐하라고? 니는 준비해서 뭐하라고? 살아라고. 아브라함한테 소돔 고모라 멸망 이야기를 왜 해주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듣고 중보 좀 해라. 앞으로 세상이 망하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성도한테는 가르쳐 줍니까? 성도야,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증거 좀 해라. 사람이 그따위로 살면 집구석이 망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남편이 만약에 배역을 행했다. 그럼 남편이 죽을 것을 왜 아내에게 들려줍니까? 아내야, 네가 남편한테 증거 좀 하고 네가 그 남편을 붙들고 중보해라. 아브라함은 붙들고 중보했으며 노아는 12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도 시편 25편 11절, 12절, 13절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근히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근히 해주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셔. 야야, 내가 지금 일할 마음이 있대. 야야, 내가 지금 일할 용의가 있다. 네가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 좀 할래? 네가 좀 내 대신 입이 돼서 증거 좀 해줄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함으로 섬기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은 친근히 해줍니다. 겁대가리가 없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친근함이 없어. 왠지 기도해도 달나라에 계신 분 부르는 것 같아서 과음 안 지르면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과음 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지르다가 자버려. 자고 일어나면 계급이 매겨져 있어.
오래 자면 2개, 더 오래 자면 3개. 그 앞에 찍힌 거야. 등받이에. 그래 살아보십시오. 그래 살아보십시오. 아무 일 없던데요. 그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지나가는 세월과 개입하는 세월이 있는데 개입하는 세월이 되면 피눈물 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 살아보십시오. 제일 미련한 자식이 야 임마 너 그따위로 살려면 집 나가. 그때에 보따리 사고 집 나가는 새끼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 살려면 집 나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액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살라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제대로 된 자식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빼딱한 놈은 그래 집 나갈게. 집 나가에 점을 찍고 사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집 나가에 점을 찍고 집 나가 봅니다. 그래서 실컷 고생한다 아닙니까? 1년 반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왜 비밀을 가르쳐 주느냐? 성도는 또 뭐라고요? 중보해라 그거 했고. 네가 이제 준비해서 니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썰어버리겠다는데 뭐 노아가 준비 안 하면 살 수 있나? 니도 네 아까를 네 살길 준비해라고. 그래서 노아한테는 방주를 지어라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뭐를 짓대? 방주를 짓대. 방주는 여러분 배 아닙니다. 배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상자입니다. 네모떼기 상자입니다. 상자.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네모떼기 상자니까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래 쭉 가주면 다행이고 이래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옆으로. 거기 방주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엎어지고 안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디에 도착하게 해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방주의 탄자의 삶이요. 방주에 그 다음에 뭐를 막아라 했습니까? 간들을 막아라 이래 되지요. 간을 막아라는 건 칸을 막아란 말입니다. 칸을 막아야 나중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방주가 이렇게 틀리면 우회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쏠릴 거 아닙니까? 쏠리면 여러분 전부 다 예를 들어 코끼리나 공룡 같은 게 이래가 다 저리 가보면 옛날에 우리 식당에 여러분 살찐 쥐가 하나 발견됐는데 얼마나 이 쥐가 많이 묵었던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전도사님 버전인데 우리 최 전도사님 버전인데 쥐가 옆으로 도는데 이래 돌아야 되는데 날쌔게 이게 안 돌아지가지고 이렇게 밀리면서 도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방주를 한쪽으로 쭉 썰고 간들이 막혀야 이게 여러분 안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간들을 막아라. 그 다음에 어째라 했습니까? 역청은 콜타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스팔트 만드는 거 시커먼 거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 가면 여러분 쓰레타 지붕도 있고 기어청 덱 있기 전에 쓰레트도 있고 그 전에 철판 지붕도 있었어요. 그래 맞네. 양철 지붕이 있었는데 그 양철 지붕 오래되면 녹슬거든요. 그 녹슬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콜타르를 셀이 들어부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수가 되져서 녹쓰는 거 방지하고 방수도 되지고 참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유익한 게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이 골타르를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했고 그 방주의 크기를 가리켜 줬는데 장이 300규빗이다. 그죠? 광이 50규빗. 한 규빗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확하게 하면 45.6cm. 이건 불량품이라서 좀 짧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즘은 한 50cm로 그냥 잡습니다. 대충. 그러면 대충 50cm로 잡아서 300규빗이면 몇 메다짜리 방주입니까? 150m짜리. 지금 상암 경기장이 어제 네이버를 쳐봐 이래서 쳐봤더니 상암 경기장 축구장 길이가
120m쯤, 110m에서 120m, 넓이가 한 30, 50, 60m, 70m?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자, 높이, 길이 150m니까 상한길이 덜 넓지요? 길지요? 넓이 30m거든요? 50규빗이니까 한 25m쯤 되겠네. 그죠? 넓이는 더 좁지요? 길이하고 합치면 비슷하겠지요? 그러니까 축구장, 경기장만한 배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예? 이 큰 배를 만들어가 뭐 하려고요? 그래 안 했습니다. 사이즈 줄여달라고 애원 안 했습니다. 그냥 막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요. 30규빗 15m입니다. 이게 한 몇 m입니까? 이게 한 몇 m 되겠습니까? 천정이. 배진아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시다했던 손승구 성분이 이거 몇 m 되겠습니까? 이거 한 3m 되나? 3m 좀 4m? 예? 예, 한 3, 4m 되겠지요? 3m 되면 이 15m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게 3개, 4개 뭐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 했지요. 예? 이 말은 그 방주가 이제 물에 푹 빠지면 푹 잠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면 한 45cm 있는 데쯤에서 창을 내야 물이 안 들어오고 공기는 들어오고 이래야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을 위에서부터 방주 윗대가리에서부터 한 규빗 이렇게 내라. 물에 잠길 거를 하나님 염두에 두고 설계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되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말은 그 문은 옆으로 낸다는 말은 옆으로 여는 이런 문을 만들어란 말이 아니고 방주가 이렇게 길이대로 있으면 이쪽에다가 창문을 내면 이런 길이의 창문을 내면 문은 정문은 이쪽으로 만들어란 말입니다. 좁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주 이런 길이면 여기에다가 창문을 저 위에서부터 이거 한 규빗 돼가지고 이렇게 냈으면 창을 여러 개 냈을 거 아닙니까? 냈으면 이쪽 편으로 뭘 만들란 말입니까? 문을 만들되 3중하 3층으로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주문이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층, 2층, 3층. 그러니까 갑반이 3개 있는 거예요. 큰 배 보면 지하에도 있고 또 중간에도 있고 뭐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3층 배를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무게 나가는 공룡이나 사람도 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다음에 또 사람도 저 누구 뭐 지혜나 이런 호리호리한 이런 애들은 어디 위층에 갖다 놓고 짐승도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 그래야 이게 뭐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마리니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했지요.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뭐라? 사람이라. 육지에서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가미로 숨쉬는 거 말고 코로 콧구녕으로 숨 들이마시는 것들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살았으면 누구만 살았어요? 물개기 종류만 살았지 나머지는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 심판 때가 되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이렇습니다. 엄마들 여러분 때릴 때 때리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끌어안았다가 때리다가 이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 때리까 말까 이러는 분 아닙니다. 억수로 오래 참으셨지만은 패실 때는 어떻게 패셨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단체기합. 이때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단체기합이야 단체기합. 노아 말고는 방주에 탄 거 말고는 다 썰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한 것,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맨 놈이 떠들면 반장이 이름 적어놓고 그것만 나와 두드려 맞지만은 거의 다 뜨는 분위기면 맨 놈 안 떠들었다고 해서 그거 없지요?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책상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 아닌데 의자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 이러면 끝이야. 단체 기합이야. 쌤 나는 안 떠들었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살락하면 뭐 밖에 없느냐? 18절. 그러나 내가 너와는 뭐를 세우리라 했습니까?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네 아들, 네 마누라, 네 자부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8명.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했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들여? 예를 들어서 뭐 기는 것들은 좀 동작이 느리니까 잡아 아프면 되지만은 공룡이나 나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끌어드릴까? 20절. 새와 그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니게로 말이니? 나 오리니? 나 오거든. 니는 지문만 열라는 거야. 어이, 니 먼저 들어가. 어이, 공룡, 좀 이따가 들어가. 도마뱀 발피 터진다. 뭐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뭐만 해라 말입니까? 제 얘기만 해라. 너 1천 가. 너 3천 가. 집어넣기만 노아가 하는 일이지 나오기는 누가 나왔어요? 짐승들이 나왔어요. 사람 독하지요. 노아가 120년 떠들어도 인간은 안 기어 들어오는데요. 짐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니까 기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져서 갈대로 가면요. 짐승보다 못하다니까, 사람이. 아닌가 싶으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십시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알겠나는 엄마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18절 건티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했지요. 에? 18절 건티에 방주로 들어가라 안 했습니까? 19절 건티에 보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락하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락하면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이미 나쁠 대로 나빠졌잖아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했으니까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원받는 거는 뭐하고 달렸느냐? 내 삶한테 달린 게 아니고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달렸습니다. 잘 봐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노아에게 속해서 방주에 있느냐? 아니면 아담 아래에 속해서 세상에 있느냐? 그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처음 받았다 했죠. 모세오경이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 책도 없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출애굽했거든요. 10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애굽에 같이 살았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안 죽이고 애굽의 가축이나 사람은 어떻게 죽였느냐? 뭐를 발라놔라 했습니까? 피를 발라놔라 했거든요. 양고기 묻고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놔라 했거든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놓고 그 피 아래 떡 조금씩 앉아있으면 고기 묻고 있으면 피를 보면 그 집구석은 심판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뛰어넘어간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6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안 보셨습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닙니다. 피가 발려있느냐 안 발려있느냐를 보고 뛰어넘기도 하고 치기쁘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고 허다한 잡족도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발랐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구원은 어떻게 사느냐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사느냐하고도 상관이 물론 근본적으로 있겠지만은 별 상관없이 구원은 누구한테 붙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 붙어서 교회에 있으면, 예수께 붙어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자기 백성은 지키겠다고 인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8장 9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15장 16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만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으며 유일한 안심이 뭐겠으며 유일한 평강이 뭐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물로 덮여도 나는 산다라는. 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케 해라 했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방주에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며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옵시다. 방주 안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가 몸살나서 죽었더라.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기가 지나친 멀미와 구토로 인하여 사망했더라. 신문에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 이거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똥돼 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똥되기 때문에 방주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건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을 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건념했다는 말은 돌아봤다는 말인데 언제 쓰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너무너무 애굽 사람들이 많이 괴롭혀서 그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념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념했다는 말은 그냥 돌봐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을 위경에 있는 자를 건져주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몇 달 살았다 치십시다. 처음에야 좋지. 다른 것들 다 죽어가는데 지는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고 좋아서 막 깨춤을 안 췄겠습니까? 그러나 배 안에 좀 오래 있어봤지요? 배 안 타봤습니까? 멀미 중에 최고 멀미 중에 왕입니다요는 배멀미입니다. 이거는 막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올라옵니까? 말은 할 수 없고 하여튼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완전히 다 올라옵니다. 밥알 올라오면 점잖고 밥알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올리고 그래도 나중에 물 올립니다. 물 다 쓸어 올립니다. 노아가 이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끼고 하나님은 노아 죽으면 안 된다. 방주에 쥐새끼 몸살로 죽으면 안 된다. 멀미로 죽으면 안 된다. 빨리 바람 천사 뭐해? 바람 불려. 빨래할 때 여러분 바람도 불러야 되잖아. 해 뭐해? 얼른 쨍쨍거려. 막 바람 불어. 이래가 물이 막 점점 마시더라. 감하셔서 방주에 있는 것들이 죽지 않고 아라라산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 이끄셨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가면 가장 확실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게 뭐겠습니까? 믿을 게 없어. 돈이야. 돈 뺏기 믿을 게 없어. 돈 믿으니까 돈은 늘 있어 죽디까? 들락날락. 내가 벌었지만 어느 놈이 쓸란지, 의사가 쓸란지, 도둑놈이 들고 가 쓸란지, 내가 이적보가 길 가다가 죽은 놈이 쓸란지, 아파가지고 치과 의사가 쓸란지, 할 수가 없는 게 돈이야. 서방입니까? 서방도 결혼한 지 한 10년 동안은 믿을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 사이에도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새끼입니까? 새끼도 품 안에 새끼고. 믿을 게 뭡니까? 땅이야, 땅. 땅만 믿을 수 있어. 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땅땅거리다가 땅도 여러분 똥줄 땡기면 안 팔면 됩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생명같이 여기고 믿고 가서 나중에 복을 받을 게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망하면 하나님하고 개기면 되는 기요. 따지면 되는 기요. 그러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패 죽이겠다 했을 때 노아는 따졌습니다. 모세는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리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죽이지 않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심는 삶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짓도 아무도 없을 때에 했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그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의를 심어 복을 거두고 동행을 심어 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세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았던 노아도 보셨고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던 사람도 보시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시고 때가 되니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할 때에 그나마 복이 뭐냐? 자기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친근히 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중보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만한 복이 인생에게 없습니다. 주여, 내 남편을 위해서 심판 소식을 내게 가르쳐 주신 주님, 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합니다. 주여,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주여, 내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땅에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심판을 준비하며 증거하고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말씀대로 동행하다가 말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